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아멘. 성령님이 강림한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세상에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가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이렇게 최후의 명령의 말씀을 부활의 몸으로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120명 성도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10일 만에, 그러니까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날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오시니 불의 해같이 갈라지며 강력한 능력이 임하며 많은 사람에게 방언을 말하며 기이한 일을 이루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여기 말씀 보니까 그때 어떤 환경이 있었냐, 6절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일로 인하여 큰 무리가 소동했다 그랬고,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 12절과 13절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여 있다 하더라. 바로 우리 이 소동의 전말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내려오니까 그 성령이 사람 앞에 주장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놀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났어요. 그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그런 성령을 통하여 위로부터 큰 왜 능력을 입을도록 성령을 보내주셨는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증인된다. 증인.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라. 예수의 지상명령을 감당할 만한 그런 권능과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열흘가량 전혀 기도 힘쓴 그들은 소동이 일어난 거죠. 오순절날 그날도 역시 다 같이 모여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반 바람 소리가 있어서 그 온 집에 가득하고 불에 같이 갈라지며 저희에게 모여 각 사람에게 위임하며 요엘 선지자가 예언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주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던 역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무서워 떨며 근심하고 염려하고 연약하고 두려워했지만은 이제 성령이 그들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세례받은 역사가 일어난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의 환경도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강력한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귀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복된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신으로 인하여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장, 새로운 복음, 새로운 규를 성령을 통해 다스려지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은 어떤 분일까?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오순절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전에도 인간 세계에 성령의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흑암이 있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줬다 그랬거든요. 그 생기가 바로 뭐냐? 르하구라는 히브리의 단어예요. 바람을 불어줬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들어, 영이 들어.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 보면은 이 생기란 말이 있고 성령의 영이란 말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을 거의가 어떻게 표현했냐? 르하우라는 말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태초에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고 우주 만물 천지를 주관할 때부터 성령이 친히 그 안에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아까 말씀할 때 영상을 보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할 때 사람들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과연 저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살아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니까 그 뼈들에게 살을 붙이고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그 생기의 능력을 통해서 그 마른 뼈들이 일어나더니 큰 군대를 이루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생기를 생기가 뭐냐? 바로 성령이거든요. 성령에는 끊임없이 역사했어요. 욥기서에도 보면 34장 14절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 때인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말씀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창조와 운동과 행동의 하나님이셨다 그 말이죠. 성령님은 죄악으로 인해 그 성품이나 심령이 어그러진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성령께서 감동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일하도록 구약의 역사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신 능력을 하나님 종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백성을 돕게 했던 것입니다. 다윗을 통해서도 성령이 끊임없이 임하다 보니까 그가 귀한 나라를 다스리고 귀한 정치와 군인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지자도 역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의 사역을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를 보게 되면 사사 중에 삼손이라는 사사가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언제나 힘을 쓴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여호와신 그 성령 그에 감동이 될 때 강력한 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사자를 염소새끼 찢은 것도 에스골론 사람 30명을 쳐 죽인 것도 결박된 삼주를 끊어버리고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인 것도 역시 성령에 감동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삼손이 그 힘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주의 백성들 도우라고 성령께서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삼손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는 어때요? 맥없이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이방의 나라에 가서 맷돌을 돌리는 처지가 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필요할 때, 다른 사람을 살리기 필요할 때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공급을 받는 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죄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며 창조해 나가며 확장되어 나가는 아름다운 일을 사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함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성령 강림날 이날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함을 사모했듯이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오직 성령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둘째, 성령님은 오순절 강림 후에 우리들 안에 성도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 삼손의 예를 들었지만 성령님은 구약의 성도들에게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임했어요. 필요할 때만 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순절 강림 이후에 성령 강림절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안에 계속 계시기를 원하시며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면 내가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령은 인격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미 성령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주를 믿고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을 바라본 그들에게 성령이 저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내게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연약함을 도우시고 안 된 걸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게 하시는 그 영이 뭐냐? 바로 성령님이거든요. 언제까지 오시느냐? 바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운행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나보다 더 귀한 다른 보혜사, 나보다 더 큰 보혜 성령을 내게 보내주니까 너희도 그 성령을 임하면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성령은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더 팽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론의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더럽고 추한 세상에 내려오신 그 크신 사랑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한 만큼 성령은 우리를 사랑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추합니까? 얼마나 더럽습니까? 세상이 온갖 더러운 것보다 더 더럽고 추잡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미워하고 마음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온갖 거짓과 탐욕과 시기와 정욕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사람을 수천 명이라도 죽이고도 나무 믿는 사리와 악독이 있고 하루에도 수없이 정욕에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마음이 아니겠냐 그 것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가 오셔서 그 마음을 다 지어버리시고 우리를 새로 거듭나며 하나님의 선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지금도 오셔서 우리 마음에 주장하시고 내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혜사 14장,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면은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을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너희에게 말해 주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이렇게 불쌍히 우리를 여기셔서 더러움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추함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은 친히 내 주 안에 있기를 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에도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런 다윗의 고백처럼 성령이 없는 우리는 우리 삶을 성도로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학문이 충만합니까? 세상의 여건 환경이 얼마나 좋은 사람, 율법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정말 가장 존경받고 인정받을 사람인데 그가 그걸 다 배설물 여기고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죽거나 사나 주를 섬기며 나가는 아름다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합니다. 정말 성령께서는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내 안에 성전을 삼고 성령이 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 그것을 바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성령이 내주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주인 삼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주를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영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더러운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씻어버리게 하시고 성령이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이 성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 세상이 그렇게 추워서 세상 것에 취해 살았지만은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벗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그렇게 죽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 주 안에 역사하시면 세상이 여러분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되면 여러분 세상은 왜 그렇게 좋고 왜 귀한지요? 세상이 너무나 귀하게 보는 거예요. 교회 하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게 보이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안에 소멸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하는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무시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 금력이 더 귀하고 명예가 더 귀하고 세상 물질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교회하는 일이 얼마나 선하고 좋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교회하는 얼마나 기쁜지를 몰라요. 얼마나 값어치인지 몰라요. 오늘 거룩한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내가 귀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주장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받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참으로 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우리 받아야 돼. 딱 보면 알아요. 아, 여기가 좋은가, 여기가 좋은가. 여기가 좋으면 여기가 거기인가. 그럼 여기가 좋은가, 저기가 좋은가. 성령은 우리를 제시하시고 지시하고 성령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은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의 내주함 역사가 있어요. 죄정들도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한 시간도 하나로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날마다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의하고 탐욕 속에 살아가는 것, 미움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는, 원망과 저주 속에 살아가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내 주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어떤 환난과 어떤 여건과 곤란이 와도 저에게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권세와 능력 가운데 주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내주하시죠.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예배하면서 성령을 늘 내 안에 모셔드리면서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요? 이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 그 예수와 같은 영을 내게 부으신 성령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성령을 내주하고 주인을 모셔 삼고 내가 성령을 전을 삼아서 내가 나가는데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면 원하십니까? 뭘 바라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내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성령의 뜻을 원합니다. 지시하시고 계획하시고 물어보시고 풀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성령 길로 인도하게 될 줄.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님은 성도들의 성령 충만하며 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으로 살아라고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삶과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 우리는 마땅히 당연히 늘 성령님으로 함께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해야 돼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만 찬송과 경배를 돌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도 찬송을 올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성령에 근심하지면 안 돼요. 그러면 안 근심하면 또한 성령님이 그 하시는 우리 몸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셔서 몸을 상해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 6절의 말씀 보면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역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라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라고 말이에요. 놀라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맡은 바 여러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성령 충만 없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도 성령 충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의식적으로 외식적으로 내가 보여주는 건 보일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근전한 축복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업어야 돼. 여러분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습니까? 사방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합니다. 악한 원수가 공격합니다. 나의 믿음을 연약하게 합니다. 나의 믿음을 뿌리채 흔들어버립니다. 유혹으로 나를 시험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러니 사명을 감당하는 고사하고 자기 혼자 서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면 내가 설 뿐만 아니라 내 주의 사람이 함께 선다는 사실을 확신히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잘하면 얼마나 세게 하면 얼마나 기도빨이 좋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기도가 내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상달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도와주냐? 성령이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성경 읽은 것도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읽어봐야 여러분 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과 조명하심이 나에게 교훈을 주고 양육하게 하고 훈계하게 되고 성경이 나의 겨울이 돼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귀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기도를 어떻게 하시냐? 성령이 하신다고 말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나의 갈 바를 알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할 바를 못하지만은 우리 성령이 말씀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의 도우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주어진 모든 환경도 자기 몸도 세우기 힘든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내 심령도 제대로 믿음으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는 능력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화기 때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파송해서 의술을 이렇게 의사가 와서 의술을 했죠. 또 공부하는 사람이 학자가 와서 학교를 지었어요. 명문 학교는 지금 거기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예요. 그 선교사를 잃어버리고 선교의 뜻을 배반해버리고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 그 원래 세웠던 그 학교는 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인류 학교를 다 세운 거예요. 학교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목사가 와서 하나님 말씀을 정하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떨어지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예수님을 구원받게 하시면서 그래 교회를 세운 거예요. 오늘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은 여러분 남을 돕는데 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의 역사 없이 남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내가 도움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남을 돕겠어요? 못하는 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숫자적으로 계산이 안 나온 겁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교회는, 성령을 임하는 성도는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20년 전에 1895년 4월에 유진벨 목사 부부가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찌들고 여러분 병마에 허덕이고 결핵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와 목포를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에게 그 의료 선교를 하고 그 결핵 퇴치약을 투여하면서 수피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제중병을 세우고 기독병을 세워가며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런 평생에 한국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린턴 선교사와 결혼하고 또 그 선교를 계속 이어갑니다. 그 사이에 나온 내 아들 중에 스티브라는 아들이 또 그 가문을 이어받았어요. 4대째 우리나라에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유진벨 재단이라는 선교 단체를 세워가지고 북한의 그 어린 영혼을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물질 권세를 위해서 일하는 그 감당한 일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믿음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 빛과 소금을 사명을 감당하러 말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의 충만을 입어서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국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했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통하여 수많은 억울과 핍박 속에 우리나라 임했던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통탄과 탄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순복음이라는 교단이 생겨지게 된 거예요. 순복음 교단은 성령 충만한 교단이에요. 어떤 질서와 유지와 어떤 의식과 외식과 어떤 모양과 형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순복음 교단이에요. 미국에서 하나님께서 미국에 큰 기도를 올리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파람 목사님 베델 신학교를 창조하시면서 학생들과 막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일어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그때 재현됐던 것입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3일 동안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날 임했던 그 성령의 오늘 기이하고 소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이하게 놀랐어요.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각처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구냐? 럼시라는 간이 교단의 그 간호사라는 그 자매님이었어요. 그런 뉴욕 간유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한국을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니 여자의 몸으로 한국에 어떻게 갑니까? 한국을 찾아보니까 일본 옆에가 있어요. 일본까지 왔다가 일본에서 어디로 옵니까? 한국을 들어온 겁니다.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먼저 온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개최하고 있어요. 그런 의사니까, 간호사니까 병원에 가서 돈 없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밤에는 기도하고 낮에는 도우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 의지했던 것. 왜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는가? 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주님만 묻기도 하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서대문 본영 그 길을 환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가 보니까 어디냐면 구세군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가 있는 거예요. 노크를 해보니까 누가 나오냐? 허홍이라는 구세군 본영의 그 아들이 사무를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허홍이라는 사람. 그래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넘실한 자매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들었느냐, 성령을 배웠느냐, 성령을 임했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데 내 성령이 내 안에 내면 어쩔지를 모르겠구나. 그러면서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물론 본영의 큰 사령원 아들이니까 충분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성령의 타치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성령을 운동을 폈지만은 여러 가지 감리교단, 침례교단, 그리고 이 장로교단에서 성령을 무시했어요. 저것은 성령 하는 것보다 악의 영이 더 강한 것이다. 그냥 말씀을 잘 배우고 책장을 넘기는 거지. 어떻게 예언을 말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무시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씨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의 시조가 되기 때문에 이분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백방으로 호적을 뒤져도 그 이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기념이 되니까 찾아서 좀 뭔가 그 역사를 알고 싶고 좀 그런 분위기를 보고 싶은데 없어요. 만나볼 수가 없는 거죠. 성경 그렇게 역사는. 그리고 유교동네에 났던 것입니다. 유교동네에 나와가지고 유교동네에 누가 따라옵니까? 목사님들이, 군목들이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 군목 중에 누구냐? 그때 당시 미국에서 오순절 성령을 받는 그 군목이 한 사람이 왔었어요. 성령이 뜨겁습니다. 다른 데는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교단이 있는데 한국에는 성령 운동하는 오순절 교단이 없는가? 물어보니까 있기는 있었는데 잠시 왔다가 이 럼시 선교사가 있다가 왔다 갔는데 자비랑으로 와서 그때 물고는 알지 못하는다. 그러면서 다 수집해 보니까 그때 그 럼시 선교사 은혜를 받은 박성산, 허홍 여러 가지 다른 성결교 또 구세군 교회 이런 많은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본국 미국 하나님의 성에다가 여기 신학교를 세워주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한국도 성령이 역사할, 한국에도 발전할, 한국도 교회가 발전할, 부흥할 그런 위대한 성령의 씨를 뿌려놨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많이 교수하고 배웠던 신문학의 학자들을 다 신학자를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오순절 성령운동을 시작했는데 그때 사회 졸업생이 바로 조용기 목사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유래 목사님도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있어요. 최요열 목사님. 여러분 아주 나이가 많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선배 종들이 성령의 내주함의 역사를 넣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성령의 원한을 따라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요.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교회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위해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에게 그 소동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은 왔다 가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계속 우리 가운데 머물고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이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나의 영인 그 영이 누하우라는 영이에요. 신약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 푸리마라고 이렇게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의지하고 모셔드려서 성령의 강림주의를 우리가 기념하며 우리가 성령을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성령의 도구로 교회와 성도로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